없는 시대, 바로 소망이 없는 시대를 말씀한 것입니다. 키에르키오르 철학자에 의하면 영혼이 병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영혼이 죽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라고 설명했죠. 예레미야는 생수에 관한 대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죽음에 이른 병에 걸린 흑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면 포로를 설명하고 예언합니다. 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시킬 것을 준비하시고 계심을 예레미야는 경고합니다. 이때에 한 사람만 찾아라. 정의를 지키는 자, 진리를 지키는 자.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체덱, 미시파트, 헤세드를 지키는 자. 정의, 미시파트, 진리, 믿음, 체덱, 미시파트, 헤세드를 지키는 자. 믿음과 진리와 사랑을 지키는 자.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포로에서 용서하리라. 바로 흑암 다음에 지옥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포로시키는 지옥, 포로 중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면 바로 타르타로스, 어비스, 게헨나, 하데스, 소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지옥 어떻게 설명하시고 보여주시는지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사가 나타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불덩어리 그리고 우박, 피 묻은 우박, 얘들이 지구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집니다. 피 묻은 우박과 불덩어리 땅에 떨어지니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나무 등 수목이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곡식, 채소, 들판에 있는 이런 채소들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경제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경제 우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출애굽기 9장에서부터 나타났죠. 메뚜기를 통해서, 우박을 통해서, 불덩어리를 통해서 경제 우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었는데, 계시록 8장에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구의 3분의 1을 불태우면서 경제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앞으로 일어날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8장 8절 모습이 나타납니다.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불타오르는 산은 정치 우왕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7장 9절 10절에 7산들이 나타나는데 이 산은 왕들을 가리킵니다.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치를 심판하시는 정치 우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래야 바다가 피가 되어버립니다.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했습니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종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정치 우상을 심판하시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체들이 죽어버렸죠. 정치 우상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를 통하여 나팔을 불게 하시고 정치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장 10절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햇불같이 타오르는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데 이 떨어진 별이 강물 위에 떨어집니다. 강물 3분의 1 강물에 떨어집니다. 3분의 1 최후 종말은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지. 강물 3분의 1이 떨어지니 강물이 쓴 쑥이 되었습니다. 강물 위에 떨어지고 샘물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리하여서 강물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 이 쓴 쑥을 마시는 자마다 쓴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어버렸습니다. 종교 우상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 뱀이 강물을 쏟아냅니다. 뱀의 입에서 강물을 쏟아냅니다. 뱀의 강물, 사탄의 강물이지요. 사탄의 강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우상이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 먹음직, 경제 우상이죠. 보암직, 종교 우상이죠. 탐스러운 것, 천하를 소유하고자 하는 탐스러운 우상, 정치 우상이지. 바로 이 세 가지 우상이 뱀의 입에서 나옵니다. 뱀의 입에서 나오는 뱀의 강물, 바로 뱀의 강물은 우상으로 유혹합니다. 그리하여 뱀의 강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에게까지 나아가서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세상의 영혼을 죽입니다. 세상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혼돈한 세상이 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8장 10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강물이 쑥이 되더라, 쑥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어버리더라 하는 종교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하는 영,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는 디아크리노,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성령의 영인지 악한 영, 이블 스피리트, 악한 사탄의 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표적이 일어났다고 물을 마시면
썩물을 마시게 됩니다.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강물을 마시고 죽어지는 종교 우상, 하나님께서는 종교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혼돈의 시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이하에서 경제 우상을 심판했지요. 정치 우상을 심판했지요. 그리고 종교 우상을 심판했지요. 정치, 경제, 종교 우상으로 가득 찬 사이에 바로 그것이 카오스, 케오스, 혼돈의 시대, 창세기 1장 2절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공허한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 사대 교회의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공허한 시대, void, empty, 바로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안 계시는 공허한 시대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세 번째 흑암으로 연결되죠. 땅이 혼돈, 공허, 흑암, 흑암으로 연결되는 것이 곧바로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입니다. 태양의 3분의 1이 흑암으로 변했습니다. 달의 3분의 1이 흑암으로 변했습니다. 별의 3분의 1이 흑암으로 변했습니다.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죽음의 시대, 영혼이 죽은 시대, 생명이 없는 시대, 절망의 시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시대, 유물론 주체 사상, 유물론 공산주의 주체 사상으로 흑암이 되어버린 시대, 어둠의 시대를 계시록 8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땅이 혼돈, 공허, 흑암, 바로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흑암 다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지옥이 나타납니다. 디브, 타라타루스, 지옥이 나타납니다. 자, 지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하입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별 하나가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열쇠입니다. 열쇠.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손에 열쇠를 가졌습니다. 천국 열쇠가 아니고 이 열쇠는 지옥의 열쇠입니다. 지옥의 열쇠. 바로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무저갱, 어비스. 이것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타르타루스, 하데스, 게헨나, 스올, 지옥을 가리킵니다. 이 천사가 열쇠를 통하여서 무저갱의 문을 여는 순간에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있는 황충이들이 올라옵니다. 땅으로 올라와서 땅을 행하여 사탄의 종노릇을 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뱀꼬리입니다. 이 황충, 뱀꼬리. 뱀꼬리가 뭐라고요? 뱀꼬리. 뱀,
사탄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지요. The follower of Satan.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바로 바로왕이 사탄의 추종자지요. 황충이가 계시록 11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죽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3장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이 뱀꼬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무적행,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무적행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9장 11절, 무적행에 임금이 있는데 이름은 아바돈 혹은 아볼로온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서 지옥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이에 지옥 이에 있더라 하는 이 말씀이 계시록까지 계속 연결되면서 설명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7장 이하를 통하여 출애굽기 11장까지 이어서 이미 설명했지요. 예레미야서 4장 23절 꼭 같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하여서 예레미야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8장 7절 이하를 통하여서 9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한 시대를, 공허한 시대를, 그리고 흑암이 가득 찬 시대, 그리고 지옥으로 연결되는 시대를 설명하시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을 통하여서 예언한 것을 출애굽기 7장 이하에서 출애굽기 11장까지 계속 성취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뱀꼬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모세가 든 지팡이는 때로 뱀꼬리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석을 2번 쳤을 때, 민수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시킨 자다. 너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너는 요단강을 건널 자격을 잃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더 이상 가나안 땅을 건너가고 싶다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책망하신 것이 기록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뱀꼬리로 떨어지는 순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에 뱀꼬리가 되느냐,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느냐, 이것이 오늘의 우리 앞에,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로 설명하셨습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에서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팔고 세상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정치 우상을 즐기고 있습니까? 경제 우상을 즐기고 있습니까? 종교 우상을 즐기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좁은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